샬롬. 이번 달에도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때도 보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 주시기를 또 믿고 또 바라고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이제 설교할 그 말씀은 60절부터 65절까지 본문으로 택했습니다만은 다 읽질 않았습니다. 아마 주보를 보고 여러분이 그 해당된 말씀을 읽으시리라 생각도 되지만은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6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 중에도 여러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이 어려워요. 그래서 좀 많은 분량 읽다 보면은 핵심을 놓쳐버리고 혼란에 빠질까 싶어서 오늘 설교할 딱 주제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을 제가 이제 설명으로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만은 읽으시면은 혼란스러워요. 이해 어려워서. 오늘 주일학교 그 어린이들 설교도 예수님께서 저 목사님이 하셨는데 참 어려운 설교인데 어떻게 하시려나 내가 참 생각을 많이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참 어려운 설교예요. 그래서 귀를 여시고 다 잡생각들을 막으시고 말씀에 이제 몰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장 내용을 보면은 물론 그 모든 그 말씀들이 배경이 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표적과 이적은 사실은 다릅니다. 의미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표적을 보지 못하고 이적을 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 또 설교를 그만두고도 많은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소경도 고치시고 귀머거리도 고치시고 또 벙어리도 고치시고 안전뱅이도 고치시고 손 마른 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침상에서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6장에는 보면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소위 5병, 2어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부스러기만 12광주리를 모으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했을까요? 우리가 조그마한 그야말로 병든 자 하나만 살렸다 또는 고쳤다는 소문만 퍼져도 영안교회 차고 넘칠 거야.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사람은 동일한 것입니다. 다 그렇게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배를 타고도 따라오고 그 갈릴리 강을 건너서 호수를 건너서 오고 빈들에도 오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5,000명을 먹였다는 그것만 봐도 5,000명씩 남자들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몰려와서니까 음식을 잡수실 시간도 없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보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을 뿐만 아니고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임금만 되시면은 우리도 대통령 선거하면 야당입니다만, 그죠? 대통령이 예수님 임금만 되시면은 경제 문제는 끝냈다. 보리떡 5개고 5,000명 먹이시고 남는데 경제 문제 걱정할 게 뭐냐? 병든 자 무슨 그 때문에 고민할 게 뭐냐? 예수님이 임금님이 되시면 이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따르고 쫓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표적이란 말이 했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어떤 표시, 내면에 감추어진 중요한 의미는 따로 있는데 겉으로 나타나 있는 표시, 그걸 표적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가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의도와 목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시각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임금만 되시면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이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네가 나를 믿는 것은,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라는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슬픈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쭉 설명을 하십니다. 쭉 설명하시면서 나는 너희가 만나를 먹고 떡을 먹고 또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것처럼 그렇게 만나를 쫓는, 음식을 쫓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는 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라고 보내신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신이 하늘로서 내려오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 표적이 무엇이냐,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그들은 지금 표적을 보면서도 사실은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영원한 양식, 영생을 주는 양식,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 하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소서, 이랬거든요. 수가성의 여자도 그런 이야기 했죠. 생수를 네가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여 생수를 내게 주소서. 내가 요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하시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뭐냐,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피를 마시고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한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나를 믿지 않으면 영생의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신 거예요. 하시니까 60절에,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제자들 중에도, 무리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제자들 중에도 여럿이 말하기를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어렵도다. 이 말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알고 보면 쉬운데 모르면 어려운 게 뭐든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듣겠느냐. 문제는 그들이 들을 귀가 없고 그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으면서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는 남까지 사잡아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누가 들을 수 있는, 아무도 못 듣는다, 그렇게. 그러나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 68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너희도 가려느냐, 저 사람들이 이렇게 걸리고 어렵다, 이 못 알아듣겠다 하고는 걸림이 됐다, 넘어짐이 됐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걸리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하러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피곤하기만 하고 짜증만 하고 막 끌려온 사람들은 막 분을 터뜨리죠. 괜히 교회 가자 해가지고 왔는데 은혜도 못 받고 재미도 없고 피곤하기만 하고 막, 그죠? 그렇게 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이 7장에 가면 또 무리들, 그렇게 말하는 무리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사람들은,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이 말이 어렵다,
누가 이걸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고는 주님은 떠났겠죠. 예수님께서는 이해하시는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또 어려워. 사실 이 말씀도 살리는 것은 영이 말했는데 성경에는 영과 육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 곳에 말씀을 하십니다. 영과 육에 대한 의미. 여러분이 이 말씀을 설교 듣기 전에 지금까지 알아왔던, 이해하고 있던 영과 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있나요? 나는 여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했는데 여기 영은 무엇을 말하고 육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먼저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이 영이다. 우리 사람은 우리 흔히 이야기하기를 흙과 몸, 육체라고 말하는 흙으로 하나님 지으셨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혼을 소유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몸과 육과 영혼이 있다, 영이 있다 또는 혼이 있다, 영혼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분설을 말하죠. 그럼 우리 학적으로 말하면 이분설이라고 말하는데 영과 몸이 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영이다, 영이지. 우리 육은 아무 쓸모없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느냐. 그러나 여기에서는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고는 있지만은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영은 살리는 영을 말하는 겁니다. 살리는 능력이 있는 영. 그 영이야. 육으로서는 영을 살릴 수 없다네. 육으로서는 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4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했어요. 첫사람 아담, 이것은 하나님이 최초로 인류의 시조로 지으신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말씀하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기에서 영을 말했는데 이 영이 두 종류의 영을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이 루아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는 그런데 바람으로도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해석을 하고 영어로도 해석을 합니다. 영어로도 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흙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영을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령이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걸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살리는 영이세요. 사람은 산 영이에요.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사람은 생령, 리빙 빈, 살아있는 존재, 생령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영은 영인데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한 말씀은 살리는 영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데 그 영은 살리시는 영이라, 살리는 능력을 가지시는 생명의 영이시라는 말이고, 육은 무익하다. 이 육은 무익하다는 말을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죠?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생수나 만나가 그 사람들, 옛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생명을 주는 존재로는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말이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하고 뭐 그래 했어요.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영을 살리는 기능을 하는 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런다 할지라도 살리는 영에 의해야 우리가 사는 것이, 육적으로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그렇게 살리는 영에 대해서는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영으로부터 떠났을 때 우리는 영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2장 1, 2절에 보면 그렇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죽었다. 와, 우리 살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원래 있던 생명이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죽었어요. 이 영은, 죽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영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무익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사람은 분명히 태어나는 것이 있는데 육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영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그 말을 듣고는 이해를 하지 못했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입니까?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질문을 했거든.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럴 수도 없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육이다는 거예요. 육이다. 육으로 태어난 사람. 오늘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 외에는 다 육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의 일을 모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이다. 그럼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 뭔가 이래요. 영으로 살려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렸어요. 우리 영을, 죽은 영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우리의 영을 살려주실 때에 우리는 진짜 산영이 된다는 거예요. 산영. 비로소 산영이 돼.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고 영의 일을 알 수 있고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육의 사람일 뿐이에요. 딱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육으로 낳는가, 영으로 낳는가. 나는 우리 영안의 모든 성도들이 영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또 새겨 듣고 또 새겨 드려야 됩니다. 새겨 드려야 돼요. 만나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먹어서 생명의 양식, 생명의 영의 양식, 그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내다네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지 않느냐? 하늘에서. 이 만나라는 것이 참 특이한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전에 본 적이 없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주셨어. 뭐 전부 다 하늘에서 내려오지, 비도 내리고 하늘에서 내리고,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만나를 준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는데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만나를 주신 의미를 신명기서 8장에 가면은 설명하잖아요.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는 말을 우리가 자세하게 들어야 돼요. 의미 없이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만은 하나님은 입이 있는 존재가 아니시죠. 그런데 입이라는 표현을 특히 말하는 것은 흙인 사람에게 후하고 생기를 부는 산영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을 연상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영이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도 참.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면은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생기였습니다. 그죠? 생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요.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 동정녀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육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요셉 남편과 이렇게 동침을 해서 그렇게 출생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신 분이에요. 영으로. 그러니까 영이신,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참 신비로운 그 비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영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이 함께 늘 계셔서요. 성령이 계셔서 말씀하실 때나 무슨 병자를 고치시나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행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천사도 보내시지요. 우리 그건 너무 잘합니다. 천사를 보내신다. 사람들을 또 보내십니다. 사람들을 선지자로 보내시고 왕으로 보내시고 사사로 보내시고 여러 가지로 해서 사람을 보내시잖아요. 우리에게 부모님도 보내시고 목사님도 보내주시고, 그죠? 그들을 보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셔서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중에는 비도 보내시고 우레도 보내시고, 그죠? 그것만이 아니고 시편 107편이나 147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치료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다. 우리 생소한 건 아니고 들었던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눈을 녹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더 잘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 잘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물으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 잘 하세요. 맞아, 틀린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에도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 말씀들도 참 그다지 중요한데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생기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지만은, 천지를 지으실 때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씀은 말씀했다는 말이잖아요.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생명이에요.
말씀이 그대로 역사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을 그래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로고스라고 심지어 말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예수님을 가리켰거든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것도 역시 말씀이라. 그 말씀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역사를.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어서 예수님께 와서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자 고쳐주마.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했지요? 주여, 나는 내가 주님께 나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고 주님께서 내게 오시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나는 너무나 엄청난,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생에 불과한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만 하시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덩어리가 말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물론 때로는 만져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랑하신다는, 긍휼히 여긴다는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져주시고 그렇게 하셨지만은 말씀으로 다 하셨어요.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그 다음에 생명이다.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리시는 영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그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 영에서 아직도 영이 사람이 못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성경이 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는 성경 구절로 우리가 늘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는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감동이란 말을 썼어요. 이 감동이란 말을 헬라어로 원래 뜻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 성경 말씀에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아담이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걸 항상 생각하게 해요. 이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숨을.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도 예언은, 그 성경을 예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동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 숨을 불어넣었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요. 에스골 골짜기 해골들에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생기야 들어오라. 말씀을 딱 대언을 하니까, 대언해서 그 생기가 막 들어와서 해골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 그 단적인 아주 예지요. 단적인 예입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 성령께서 살리시는 영이실 뿐만 아니고 그에게서 나오는 이 말씀들도 생명이고 살아있는 말씀이다. 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주의해서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사야서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는 내가 권고하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떨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비록 설교를 하시지만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잖아요. 아멘 하여.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그러고는 무덤에서 일어나니라. 나사로가 한 예입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야말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듣고. 아마 육의 사람들은 꾸민 얘기다, 만들어낸 이 얘기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아는 겁니다. 영은 살리는 하나님이시다. 살리는 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능히 살리신다는 거예요. 능히 살리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바로 살리는 영이시고 또 살리는 영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나 또 1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절대 없는 겁니다. 절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잘 아는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의 말씀만 우리가 보아도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기도 구약시대 때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못 마셔서 기갈된 것이 아닙니다. 먹을 음식, 양식이 없어서 추리는 사람, 물론 가난한 사람이 있었지만 추려 죽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분명히 먹고 마시는 우리 육신의 어떤 양식 외의 어떤 양식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목마르다고 해요. 목마르다고 하는 그 우리 육신이 목마르는 이 갈증 외에도 우리 어떤 갈증이 있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수가성 여자가 우리 잘 보여주지요. 우물에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나를 믿는다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생수를 네게 주리라. 그러니까 주여 그 물을 내게도 주소서 내가 이 물길로 오는 게 고역입니다. 그 생수를 얘기했거든. 생수. 무엇이 목말랐습니까? 진짜로는 그 영혼이 목말른 거예요. 남편 5을 두었지만은 경험해 봤지만은 그런 삶을 살아봤지만은 영혼이 목말랐어. 영혼이 추렸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 추린 자들아. 여기는 영혼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이 양식이 아닌 영혼의 양식이 안 되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은을 달아주고 돈을 지출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듣고 들어라. 내게 들으면은 너희가 기름진 것을 얻을 것이고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요. 우리 인생이 육신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죠? 중요하지만은 영이 떠나면은 육신은 아무것도 안 해요. 육신이 참 중요해요. 세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휘황찬란합니다. 좋은 차 타고 어리어리한 집에 살고 명품 옷만 입고 최고의 자동차를 몰고 타고 진센미를 다 먹고 마시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건 놀라운 것이죠. 세상의 영화를 보면 깜짝 놀라고 휘황찬란하고 우리가 혹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70년, 80년 지나면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에요. 지나가 버려요. 하늘에 있는 것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면 우리 몸도 다시 그 영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거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야. 만나도 이해를 못했고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것도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 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62절에 보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다 연관이 있어요. 너희가 표적을 보이라고 했는데 만나가 그 표적이 아니었나? 근데도 너 이해 못했고, 내가 이제 몸과 살이다, 이걸 너희가 준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 부활 성천하시는 겁니다. 이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겠냐? 그때도 믿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보면은 안 믿잖아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도 그냥 헛소문이라고 하고 어떤 가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것, 성천하신 것도 역시 못 믿는 겁니다. 영어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어로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표적은 많이 주셨습니다. 이전에도 많이 주셨습니다. 이사야의 그 말씀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이삭을 낳은 그 이야기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 9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죠? 그 성경에 말하기를 죽은 자가 낳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남자의 구실을 못하는. 여자 사라도 죽었습니다. 뭐라 하나요? 생리가 끊어져 버려요. 죽은 사람들이었던, 육체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삭을 하나님 주셔서 이삭이 나게 하셔.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나는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비유입니다. 이삭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진정한 택한 자예요. 이삭처럼 우리도 어떻게 낳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낳죠, 물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듯이. 이해가 되시나요?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겁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아서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는 영을 주셔서 이삭을 출생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의 사람으로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생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일단 어떤 면에서 특별한 성경의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읽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 요한복음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반드시 두 번씩 이야기해요. 두 번씩. 진실로라는 말씀이 나오면 요한복음의 말씀이구나 이해하면 돼요. 그 진실로 얘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쭉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전부 다가 영어로 하신 이야기를 하고 해요. 영어로.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야기나 3장에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에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일이나, 이해 못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우물가에서 생수 얘기하신 것도 바로 생수는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성령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죠. 이런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면.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것도 그 말씀이잖아요. 죽은 자를 네 침상을 메고 걸어가라 하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이다. 전부 다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11장에만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도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늘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있지만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은 무엇을 원하느냐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이유가 많이 있지만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불이 붙었으면 여러 가지로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은 성령을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 성령을 하나님의 불을 던져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그걸 받고 다시 생명을 얻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면 내가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부활 성찬하시기 전에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옛적부터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육이 그야말로 생명의 하나님이 떠난 육만 있을 뿐입니다. 육으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으로 아무런 것을 우리가 거두은다 할지라도 썩을 것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썩을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우리가 하면은, 성령을 우리가 살면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한 말씀 우리가 생각해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의 영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유케 한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또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병으로부터 코로나 거기에 근심 걱정하고, 전쟁하는 이런 내일에 대한 걱정, 먹고 마시는 문제, 자녀에 대한 걱정, 근심, 이 수많은 걱정, 이것들이 우리를 꽉 얽어매는 쇠사슬과 같아.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셔요. 거기에서 모든 것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에 들려. 죄와 사망, 그게 그 죄와 사망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꽉 우리를 얽을매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풀어서 자유케 한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알게 함으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영을 알고 영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육신으로 살면 썩을 것을 거둘 수밖에 없고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영으로 살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 옛적의 선조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 내려주시는 물을 마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며 바함을 받으며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근데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성령에 대해서 몰랐다 그 말 아니에요. 먹고도 죽을 거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매일 삼시세끼 밥 먹잖아요. 아내들은 보면은 걱정이라. 오늘 아침에는 뭘 먹을까? 낮에는 뭘 해서 먹어야 되겠나? 저녁에는 뭘 먹어야 될까? 메뉴에 대해서 걱정도 참 많이 해.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도 많이 하지만. 근데 우리가 그때 구약의 사람들이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시면서 그 광야를 행진했을 때 무엇을 생각하면 더 살았을까?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매일 음식을 먹으면서. 그래서 나 성찬식 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항상 떠올리는데, 떡 한 조각을 떼면서 우리가 이것은 주의 몸이다, 포도주 조만한 즙을 마시면서 주의 피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삼시세끼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지난다면은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만나를 먹는 것처럼 그 만나의 의미를 새기면서 먹어야 돼. 물을 마시면서도 반석에서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대로 생각하고 먹어야 돼. 길을 걸을 때도 불길은 길에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공포가 짙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하잖아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앞에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근심합니다. 기도하고. 오늘도 문 앞에 보니까 입에 피켓 들고 섰더라고. 자, 이런 걱정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그것도 걱정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영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네. 육은 무익하다. 우리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의 일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사는 성도는 우리가 이 영을 이해하고 영으로 살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이 시대를 찬송하면서 어둠 가운데도 빛으로 살아가는 영혼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